저는 이 시간 고난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전도하러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시장에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 김익두 씨가 그 시장에 참 둘도 없는 아주 못된 불량배였답니다. 깡패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 김익두가 변화됐다는 말을 듣고 그 지나가는 김익두에게 양동이 물을 딱 부어버렸는데 물을 탁 털면서 돌아서서 쳐다보면서 한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가 그 물 양동이로 그렇게 적셔지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거를 참고 이렇게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다가 물 양동이 한번 덮어 쓰는 것 정도는 좀 기분 좋지는 않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요? 대통령 후보 정도 돼야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큰 인물이니까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래도 이게 억울한 일이라면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9월 15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검에서 억울한 사람, 즉 무고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밝힌 사례가 7건이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거짓말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속되기까지 한 분도 있고, 이런 사건 7개 정도를 대검에서 그거를 인터뷰해서 밝혔더라고요. 그걸 다 풀어준 거를. 여러분,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참 힘들 텐데, 자,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명절이 되면 집에 가는 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학생은 교통비가 반값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주에서 부여를 가야 되는데 직행버스를 타려고 제가 딱 서 있는데 딱 보더니 학생이요? 뒤로 가! 그러고 안 태우고요? 일반 오세요! 일반은 2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서도 안 태워주니까 제가 따졌죠. 태워달라고. 그랬더니 그 차장 아저씨가 막 때리더라고요. 와, 그때 진짜 화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억울한 일이죠. 그걸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그래서 참. 그런데 제가 이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땅에는 다 억울한 일이요. 여러분, 이 땅이 정의롭고 이 땅이 공정하고 이 땅의 삶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정하고 이 세상은 부정직하고 이 세상은 불의롭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데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그렇게 견디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눌 건데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이 베드로전서를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주 64년경 로마에서 오늘날의 터키에 속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지방, 오늘날 충청남도 이런 식이에요. 본도는 충청남도, 경기도, 이런 갈라디아, 이게 그런 지역, 이렇게 지역이 큰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터키의 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어려움과 박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어떤 편지를 쓸 때 왜 썼나를 찾아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 삶에 비슷한 게 있으면 그 본문을 찾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베드로 전서의 이 소개하는 면을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모든 은혜 전부 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라, 은혜 덩어리라는 뜻이, 그냥 은혜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자,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겪는 고난,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에요. 은혜가 엄청 많으신,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딱 보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잠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은혜 덩어리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잠깐 동안 고난을 겪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잠깐 겪는 고난을 견뎌내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어려움과 신앙적인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잠깐 설명하면 거룩하다는 게 뭐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여러 개의 사과가 있는 곳에서 하나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 사장님 얼마예요? 이렇게 할 때 이게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랐죠? 이게 거룩한 거예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 무리 중에 뽑아서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는 말은 죄와 악과 세상과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특히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있는 물건은 다 거룩하다 그러는 것은 집에서 쓰던 물건 구약 시대에 성전에 갖다 놨다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교회에서 뭐 물건을 이렇게 있으면 못 가져가겠어요. 요즘은 교회에 있는 게 좀 여러분 집에 있는 것보다 나쁘지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70년대 80년대는요 여러분 교인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게 훨씬 좋았어요. 이해갈 거예요. 그랬지만 요즘은 그게 사실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하지 말자고. 이게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교회에서의 하나의 정서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 그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존재의 구별이죠. 존재의 구별, 또 쓰임의 구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거룩한 자 같으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지만 성도니까 죄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구별됐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룩한 자는 뭐냐? 행실에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행실. 무슨 뜻이에요? 말과 삶이 그 사람의 살아가는 걸음걸이 자취에 바르고 곧고 옳고 덕스럽고 보기 좋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기릴 만하고 박수칠 만한 그런 것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거룩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그 거룩, 그거는 존재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좀 생활을 좀 잘 좀 해요, 이런 뜻입니다. 좀 명절 때는 좀 먼저 설거지하고, 또 뭐 일찍 가서 좀 먼저 일 좀 하고. 이번에 기사에 보니까 며느리들이 요즘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안 가도 됐는데 이제 다 백신 맞고 해서 가야 된대요. 기사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힘들다고. 그 힘들죠. 뭐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행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봉사하고, 맞잖아요. 그 말이네.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나눠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행실에 나타날 때 그게 덕스럽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그거를 행실의 거룩으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1장이 말했고요. 자, 제가 행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1장 18절 이후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를 말하죠.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됐는데,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헛된 행실, 죄를 씻어야 돼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대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출발이에요. 그 다음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데 25절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25절 마지막에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2장 직전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고 대속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됨을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2장을 좀 보면은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 젖은 어떻게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 여러분, 구원은 두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된 구원이 있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돼요. 그 영화라고 그러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육신과 하늘에 있던 영혼이 만나 부활자로 부활하고, 그때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았다고 약속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구원이 자라가야 돼요. 근데 그 구원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젖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고, 그 다음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돼야 돼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오늘 말씀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 18절. 자, 간단히 요약하면 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종들, 사환들,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장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상급자에게 좀 잘하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자,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억울하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 조금 저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어요.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참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면 참 아주 그냥 크게 다툴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백성됨,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다. 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를 짓고 벌금형을 받거나 구속되거나, 솔직히 그러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있다면 칭찬이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억울하죠. 자, 섬기고 사랑하고 아꼈는데 배반을 당했어. 억울하잖아요. 고난을 당했어. 억울해. 그런데 그걸 참아. 아름답대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21절. 왜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 거의 소재가 전부 다 복수예요. 복수. 웬만한 영화 거의 다 복수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 가서 복수를 안 하고 용서하고, 가끔씩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러지만, 막 후련한 건 뭡니까? 그 못된 사람 막 나쁜 짓 하면 그 영화 끝나기 전에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죽이면 속이다 그러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 뭐랄까요. 의로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사람을 부당하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영화니까 막 죽이고 하지만.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자취를 뒤따라오도록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지 않은 분이 본래 그 입에 거짓말도 없으셔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제 청년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중단했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아멘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다가 책을 놓고 못 읽었어요. 더 이상 못 넘어가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욕을 당하면 뭐 욕을 또 내가 또 당할 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때리면 때리라고 내놓으라고. 이게 말이 오리를 가게 하면 침리를 가고, 이게 예수 믿다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냥 기독교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청년 때는 불공정을 잘 모르지만 조금만 불공정이 나타나면 막 의협심이 막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은 다 인생이 그런 거요. 그러면서 견뎌내시더라고요. 왜요? 당해봤거든요. 다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자, 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소 나무에 달려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아니고, 예?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몸으로 직접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우리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욕하는 일을 받았을 때 대신 욕하고 같이 욕하고 막 위협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그건 죄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의인의 길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 가야 되죠. 그런데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씩 쪼개서 읽어보세요. 친이라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직접 종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가 예수님의 몸으로, 그 몸으로 달려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죠. 누구 죄를? 우리 죄를.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끊어야 되겠죠. 죄에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걸 전부 다 의에 대하여 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고 위협하지 않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것을 위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분은 죄가 있나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거짓말도 안 하셨어요.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어요. 참 이거 쇼킹한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아주 손물을 당하셨지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에요 어린애한테 욕을 가르쳤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누가 와서 막 욕하니까 욕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도 X라고 해. 내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왜요? 이 아이가 항상 당해. 그래서 이 X야 시켰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했어 안 했어? 했대. 가서 이 X야 그랬대. 그러니까 그 애가 그러더래. 그래서 그 뒤로 안 한대.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20년 전 얘기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를 안 키우니까. 그런데요 고운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에요. 가는 말이 악해야 오는 말이 고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죄송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해봅시다.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며 가다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그래서 문 열고 야 이 XX야 그러면은 뭐라고 했는지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 XX 곱하기 3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뭘 탕, 이 XX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안 덤벼. 아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곤란합니다. 시대가 그렇단 얘기예요. 시대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내가 바라보는데 교회 주차장에 담배를 피우고 그 전에 담배를 딱 펴고 발로 꾹 밟고 그러고 슉 그냥 가.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내가 쟤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냅뒀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담배꽁초 내가 한번 주우면 되지 뭐. 내가 안 주면 내 아내가 주니까. 승진하면 안 줘요 내가. 왜? 기분 나빠서 안 줘요. 최소한 안 줘요. 아직 내가 좀 덜 죽었죠. 아직 성령님이 저를 아직도 좀 더 연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난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한 80쯤 됐으면 내가 아이고 어르신일 때가 줄게 이러면 되겠는데 아이씨 우리 애들보다도 더 어린 애들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같이 XX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차 타고 할 때 창문 안 내립니다. 운전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창문 내리면 말을 하게 되거든요. 창문을 안 내리면 절대로 안 내립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절대로 옆으로 이렇게 안 쳐다봅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막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이상한 잘 나가는 차 있잖아요. 이쁜 차 막 끼어들고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차가 막 깜짝 놀라는데 그럼 나도 모르게 창문을 여는 버릇이 있었어요. 요즘 안 열어요. 요즘은 차 선팅도 있어 잘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게 꼭 은혜 받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지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어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울게요.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 아직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럼 나도 죽어야 되겠네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거 내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할 거라는 생각을 나는 못해요. 지금 당장 3일 후에 부활 못하잖아. 우리는 이 땅에 좀 살면서 좀 더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불법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고 다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그들 용서하시면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께 맡기시고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그냥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제일 먼저 쫓아가서 빌라도 너 이리 와. 너 말이야 멱살 잡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 그 생각 별 생각 다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쫓아가냐? 가야바한테 가야지. 가야바. 네가 대제사장이면 다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네? 안 그래요? 그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데리고 왔던 그 군병들 너희들 모여 들었다 놨다 한번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안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제일 마지막에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단계가 아직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합의를 했고 문제를 이렇게 도출을 해냈어요.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했어요. 주님이 아마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잠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맞죠? 여기 맞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대잖아요. 또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라는 말은 직접이라는 뜻. 직접 예수님이 직접 비서를 시키거나 누구를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이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베드로 사도는 믿고 그거를 아까 터키에 속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견디라고. 고난을 견디라고.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성도를 위한 고난이었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고난을 당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간 그 자취를 따라오게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믿음의 사람들이 뒤따라가기를 예수님이 바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잘 동의가 안 되셔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희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고난의 길을 갔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길 잃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예수님이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질병 고침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길을 잃었던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돌봐주시는, 감독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베드로는요, 고난의 삶이라고요. 고난의 길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시편 119편 71편을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요, 너무 어렵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면요, 순종이 유익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경 말씀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이 더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을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고난 없이도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의롭고 진실한데도 고난의 길이 열렸다면 그 길은 고난을 통과해야 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죠.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도 고난의 길이에요. 그럴 때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은혜 줄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 번째 언급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으나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영광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그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갔을 때 그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은 어떻다고요? 잠깐입니다. 영광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맞이할 우리가 고난을 겪되 잠깐 겪는 이 고난, 그러나 그 고난도 친히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케 하셔서 결국은 승리와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의 길은 오히려 행복한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큰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요. 이번 추석 명절도 행복한 시간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이끄시되 우리의 삶을 정말로 고난의